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 주제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정체성. 영어로는 identity.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다 정체성과 어떤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답이 나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답이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되게 그 타이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그 타이틀을 지니면서 그걸 저의 정체성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아티스트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사역보다 가장 찬양과 경배 사역이 가장 하나님과 친근한, 하나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사역이라고 또 컬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어떤 역할, 어떠한 직분, 어떠한 타이틀, 어떤 일, 사명마저 이것은 아이덴티티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이력과 경력과 어떤 여러 가지 학위 이런 것으로 계속 보충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우리가 학교에서 모실 때 주로 소개를 할 때 이 목사님이 누구이신가 할 때 대부분 이분의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배경, 특별히 학위를,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이신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목사가 생각하기로는 그래, 그게 나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자신에게 입히는 역할을 많이 하죠. 씌우는, 갖추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것을 다 벗게 될 때, 다 내려놓게 될 때, 다 소멸케 될 때, 다 무너질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때야 참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옷같이 자신에게 입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건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입는 것이죠. 입는 것은 벗을 수 있잖아요. 벗겨질 수 있잖아요. 주님이 확 벗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남는 것,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타이틀이 안 지어지고 하는 목회가 사라지고 교인들을 목사님 하지 아니하니까 자신은
노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또 다른 어떤 직분, 다른 사역, 다른 타이틀을 지니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칩니다. 영성이 중요하죠, 여러분. 영성이 중요하죠.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질 때 그 알몸으로 하는 그 영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벌거벗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는 내가 꼼짝도 못하는데 남들이 다 벗기고 닦아주고 하면서 또 벌거벗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자꾸만 입히는 작업을 해왔어요. 나중에 입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얼굴로 바꿔서 가면을 쓰게 돼요. 마스크. 나중엔 자기도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잊게 되고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미리 제가 요약해서 정체성에 있어서 두 가지가 아닌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정체성은 나의 역할, 나의 직분, 나의 타이틀, 나의 무엇 주어진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수 나 본인, 이거 자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둘째로, 정체성은 여러분이 스스로 갖출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발견할 수 있다. 속을 들여다보라. 그럼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지 않냐. 어떤 성격과 어떠한 성향과 어떤 체질과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이 당신이다. 많은 철학가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정체성이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정체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의존적인 정체성이에요. Dependent identity, not independent identity. 이제 이걸 제가 좀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스터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 제가 영어를 좀 단어를 몇 마디씩 이렇게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팔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 말씀에 어디가 가장 바람직할까요? 무엇의 본질, 무엇의 기초, 무엇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있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여기 사람이 이제 등장할 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제가 노트를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 본질은 동물 세계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동물 세계와 유사한 점이 많죠.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DNA가 상당한 퍼센티지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동물들과.
동물들도 육체이고 우리도 육체입니다. 그렇죠? 동물들도 얼만큼의 지능이 있고 물론 우리는 더 뛰어난 지능이 있지만 그래도 뭐 진화론 학자들은 동물들이 이제 진화돼서 우리를 캐치업할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는 학자들이 많잖아요. 네. 무엇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동물들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자그마한 퍼센티지 이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지성, 감성, 윤리, 도덕성, 창의성, 관계성, 영성. 근데 그걸 떠나서 성경에는 첫 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질문을 이제 하면서 신학자들이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 2000년 동안 나름대로 분석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유사해? 하나님을 닮았어?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갭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냐 말이에요. 관계적인 면에서 닮은 관계의 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겠지. 물질 세상에서 형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영적인 기운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을 만드는 것의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상당히 친밀한 내용들이에요. 아티스트 중에 이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은 딱 보면 이거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장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교에서 떼어 드라마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안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이 생각나서 섀도우 드라마로 그 장면을 그려봤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건 인간화, 이 랭귀지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이 있다. 우리가 상상해 보자 하면서 하나님 손으로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이니까 더 이상 내용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이 되리라 할 때 그냥 움직이는 로봇으로 보이지 않고 그 숨결이 그 에너지가 이 몸을 다 통과하면서 살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막 끝에 가서는 춤과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익사이팅해질 때가 있어요. 막 흥분돼 갖고 제 나름대로 막 온 몸을 제가 나를 수가 있으면 막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공중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거는 사람을 스페셜하게 창조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만 스페셜 퍼스널 터치, 직접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있을지어다
사람이 될지어다가 아니라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그것도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비쳐나가는 데 있어서, 예? 흙에서, 밑바닥에서 그걸 다 모아서, 마이클앤젤로의 그 작품들 보면요, 아마 마이클앤젤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면서 그 조각을 만들어내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거기다 휘 해갖고 그 에너지를 불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루아크, 푸누마, 하나님의 숨결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민감하게 다가와 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시편 139편 14절에 참 귀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 동산에 이 관리자로 세우시고 말이죠. 온갖 특권을 다 주시는데 한 가지 규칙, 한 가지 법칙,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 다 알아서 먹고 즐기고 하되 요 한 나무, 선악과 나무는 따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아마 이러한 설교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처음 들은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3장 풀어나가는 설교, 수두룩한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들었고요. 항상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애매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선악과를 주셨지? 그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지?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거, 지금 오늘날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는 거 what's wrong with that?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 우리가 진행해 나갑시다. 그 다음에 제가 선악과의 그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3장 1절에 들어가면 뱀이 여자에게, 뱀은 누구를 의미하죠?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는 물론 그렇지 아니하죠. 다 먹되 자유롭게 하되,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되 한 가지 규칙만 세웠다는 건데, 마귀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즐기지 말고 저것도 즐기지 말고 그냥 사람을 계속 그냥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업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어떤 신적 파워를 갖추게 돼서 눈이 뜨여져서 네가 보고 알고 하나님이 보고 알듯이 너도 보고 알지어다.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같이 우리가 행하면 What's wrong with that?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뉴 에이지 운동가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그거다. 우리의 궁극적인 골은 신이 되는 거다. 우리의 신적 그 포텐셜, 그 잠재력을 깨우치는 거다. 그래서 그 신성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예리하게 이 통찰력을 갖는 거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고 발전되고 성숙해져도요 그렇게 하라고 만드시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갖추게 되면 기술을 갖추게 되면 이제 됐지.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러고 착각한다. 저도 목회자로서 옛날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못하다 보니까 움직임으로 다 내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한 사람, 울렁증이 너무 심해갖고 벌벌 떨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이렇게 이제 설교자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 기술이 발달이 돼요. 점점 이제 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때때로 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 감동감화시키고 심지어 어떤 때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까지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좋네.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벌벌 떨면서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냥 밤새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여 주님이 옆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은 뭐 꼭 기도를 안 해도 기도도 적당히 하고 그냥 딱 기술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컬링이 있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좀 치시지. 매번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쓸 때마다 치시지 아니죠. 그냥 내버려도 10년 20년 동안 자기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이건 목회자들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수들 세상에서는 학위죠, 학위. 박사학위, 뭐 논문 쓰고 글 쓰고 책 쓰고. 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신학적인 개념을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러한 진리를 온 세계에 우리가 알리라. 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영성인들은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어떤 깊은 어떤 주님과의 신비로운 그런 관계를 맺어서 신같이 말이죠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말이죠 예언 사역을 하고 말이죠.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걸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의탁하면서 부탁하면서 매달리면서 했는데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인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같은 배에 타서 지금 같은 이런 처지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시 아니하시면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스스로 이 선악 분별력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그것만 무엇인가 캐내고 발휘하면 그냥 분별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카리스마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어떻게 잘 사용하면 사역이 웬만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단절됐어요. 끊겨졌어요. 자기는 이제 자기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방언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여기 은사 그에 대한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어서 방언하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처음에 방언할 때는 막 정말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 센시티브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방언하라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죠. 저도 지금 하라 그러면 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방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식 안 하면 끊겨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를 사용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찬양과 경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해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존하면서 하라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양성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너는 이제 성장했어. 어른이 됐어. 이제 집을 떠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고요. 점점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더욱더 어린아이같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웬만큼 이제 갖췄다. 내가 영리하다. 내가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스킬도 많고 뭐 거길 떠나서 돈도 많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같이 팀이 되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치시고 벗기고 다 그냥 알몸으로 다시 기어서 주님께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께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얘기에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슨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 GPS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주님이 어디 있는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관계와 관련된 영어로 말하면 rhetorical 한 퀘스천이란 말이죠.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절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별됐느냐? separation에 대한 안타까움. 너와 나와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전에는 네가 일일이 나한테 구하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 센스하면서 행했는데 이제는 네가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어요. 자신의 significance, importance, 얼마나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많이 투자하고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방식으로 정체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찾을 수도 없고 그거는 마귀의 길이에요.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끌어주는 길입니다. 그 노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정체성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창조주가 계시는 한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필요로 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중재하시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들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훈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지금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지금 문제가 되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가 클리어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 같은 문제가 다시 또 등장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자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나이가 됐으면 이제 웬만큼 이제 성숙해졌으면 이제 떠나야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독립되고 싶어 했다는 거랑 유사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나눠주세요 하는 그 말이에요. 상당히 아버지에게 모욕된 말입니다. 모욕된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8절과 20절에 보면 이제 이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어떤 신세가 되냐면 이 유대인인데 결국은 가난뱅이 신세가 돼서 돼지굴에서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찌꺼기들마저 자기가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깨닫게 되기, 내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는 거 하면서 18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간다는 것, 돌이킨다, 이게 바로 회개의 개념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회전하여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심과 회개의 과정입니다.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순간 전적으로 다시 회전하여 아버지께 초점 맞추는 순간, 즉 나의 본향이 어디고 나의 원점이 어디고 하는 순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고백서를 다 준비를 했거든요. 다 작성해갖고 아버지께 이렇게 해서 딜을 하려고, 나 아들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한 하인으로서 받아주세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거 한번 상관없어요. 아들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당장 새 옷을 입혀다가 가락지를 끼고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아들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즉시로.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조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해가고 오랫동안 마음 썩인 건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해갖고 얼마 기간 동안 막 몸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못 봐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확 풀리면서 즉시로 받아줄 수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딸이 셋인데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아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2달도 안 돼서 아들이 죽었어요. 오늘 메시지 전하기 전에 우리 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손녀가 죽었다는 것, 그 소식을 듣고선 저와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아들이 2달밖에 안 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한 20대였던가요? 부모의 심정,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2달짜리 아들이었는데 죽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막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소명과 사명, 이게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저희를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을까? 안 주시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주시고 뺏어가는 그걸 당하는 신세였어요. 3개월 동안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메이징한 건, 나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진 않았지만 설교란 설교는 다 하고요, 사역이란 사역은 다 했어요. 심지어 상담까지 해주고 남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면 기도까지 해주고 그랬습니다. 축복기 다 또 역사가 되더라고요. 또 은사대로 컬링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과 틀어졌어요.
3개월 동안 계속 그냥 하나님께 등지에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그랬는데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채찍한다 합시다. 채찍해도 그 채찍하는 손에게 다가가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침 새벽 기도에 제가 혼자서 그냥 바닥에 엎드려 갖고 십자가형으로 그냥 전에 이렇게 영성신학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수도원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죽었노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형을 만든 그렇게 말해요. 정말 죽었어요. 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나와야죠. 말문이 완전히 막혔어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탄식하는 그 성경에 뭐 탄식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걸 다 해석해서 갖고 상달되게 한다 해서 제 나름대로 하고 했습니다. 한 몇 주가 지납니다. Every day, every morning 한 2-3시간 기도도 뭐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그냥 다시 또 기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아침이 되면 또 기어서 그 기도 자리를 찾아가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저와 소통하는 것을 느껴요. 너가 너의 아들 묘지에 글을 새겼는데 그 글이 무엇이냐? 그 글이 무엇이라고 쓰여졌냐? 그러니까 제가 딱 기억나거든요. 그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썼거든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세례받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준 것을 내가 내 아들 들으라 하면서 이걸 그 묘지에 새겨놨냐는 거죠. 저는 감히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하나님이 싫어갖고 말이죠. 미워갖고 실망해갖고 상관없어요. 죽이려면 죽이겠어요. 번개가 쳐서 나를 확 사라지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Don't care. 그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너는 이렇게 나오시죠. 너의 아들이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는데 너의 아들이 네가 쓴 글을 내려다보면서 아빠를 막 그리워하겠느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되게 얄밉게 들리는 거예요. 뭐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의미 부여도 못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글을 새길까요? 묘지에다가? 누구 보라고? 실제로 우리는 죽은 사람들, 하늘 간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봤으면 하는 그 심정으로 쓰는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봐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썼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린 거예요. 너는 몰랐지만 네가 새겨놓은 그 글은 네가 매번 이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노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첫째로 나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자기 아들 예수같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웬만큼 받아지만 나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항상 제가 기도한 것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제가 일에 충성하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때 상급으로 받는 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칭찬의 말. 그리고 주님 나에게 그 칭찬의 말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다 합격하면 저는요 평생 고생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맨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면류가 몇 개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 그게 어떠한 마인드입니까? 이게 종의 마인드, 종. 이게 훈련이 잘 됐거든요. 제가 훈련이 잘 돼갖고 나는 주님의 종이로소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죽었을 때 장례식 때도 말이죠. 정말 고달프고 막 여기 마음이 다 무너지고 하는데도 제가 이제 그 모든 그 장례식을 제가 리딩했거든요. 하면서 우리가 첫 찬양은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사. 감사의 찬양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를 하면서 말이지 나는 속으로 막 서글플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트레이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게 싸우니까 이게 막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다 지킵니다. 죽으면 죽으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날 실망시켰어요.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이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정체성에 관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한 너는 아들을 잃은 아빠밖에 안 돼. 평생 아들을 잃은 아빠.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야. 그런데 네가 정체성을 바꾸면, 참 정체성을 다시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 잃은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니고데모의 그 질문같이 어떻게 제가 다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가 돼갖고 엄마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나는 강한 용사요. 나는 주님의 위대한 종이요.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부족한, 상처투성인 어린 영혼이에요. 이게 나의 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참 모습을 커버업하거나 부정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씌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자신을 씌우려고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깊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정말 그리웠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떠난 자식들은 2가지의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 어떤 애들은 아빠가 떠났다. 아빠가 무관심하다. 나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하면서 마음 문을 닫히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아빠에 대해서 판타지로 그린 거야. 아빠가 안 해줘도 좋아. 미국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도 그러한 비슷한 입장에서 아빠를 잃은 어린 영혼으로서 왜 아빠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이렇게 따지지 않고 말이죠. 다 이해.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뜻 가운데서 무슨 큰 뜻이 있으시겠지. 자꾸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늦둥이가 있는데 그 늦둥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면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합니다. 아빠 나 상처 줬어? 나 기분 나빠?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따집니다. 그게 진짜 어린애예요. 근데 아빠 괜찮아. 나 상처 주셔도 괜찮아. 아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심리적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주님의 종 의식이 강해갖고요.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어린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나의 정체성은 어떤 타이틀도 아니고 어떤 직분도 아니고 어떤 컬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관계에서 쥐어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저는 옛날에 누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그래 알았어 이제 지나갑시다. 이제 그 다음에 자녀된 것 이거 기초적인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만 따졌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라는 그 파운데이션은 영원토록 우리의 바탕입니다. 자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깊은 우물 같은 진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세주, 주님, 알파와 오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정체성이야. 아들. 이 마지막 성경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와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골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들이므로 아버지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류를 연결시켜서 자기를 통하여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정체성을 아들, 딸로 확고하게 갖추도록 하신 것이 골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이제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도 보면 이 기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면 나의 어떤 역할과 직분과 어떠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력과 또 저는 교수로서 학위나 무슨 뭐 유명한 무슨 책을 써서 뭐 베스트셀러를 됐다고 합시다. 뭐 그런 것 이거는 다 흔들리게 되는 기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투자하면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놓치지 못하니까 그걸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러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기초다운 기초에 투자하세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럼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아들, 딸다운 아들, 딸이 되자. 거기에 깊이 묵상하시고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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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종 되는 거, 사역자 되는 거 그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정말 그 겸손하고 그 순수한 위치에 서 있으면요, 나머지 우리 사역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흘러나오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온 세계에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문제예요. 주님의 종들이, 리더들이 문제예요. 처음에 다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조금 잘 되면 이게 다 머리로 가거든요. 에고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걸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 붙잡고 이걸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공통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자녀예요. 그 주님의 자녀의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느냐, 얼만큼 거기에 박혀 있느냐, 나머지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조작해갖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사역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가 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녀 되는 법을 배우세요. 저도 다시 그쪽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녀 되는 것에 충성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